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같이 아니하리니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려 깊다, 사려 깊지를 못하다. 우리가 이런 말들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사려 깊지 못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 지면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대충은 이랬어요. 정치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를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을 자꾸만 정치인들 스스로가 깎아내린다라는 그러한 기사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마지막에는요, 사려 깊지 못한 정치에서 제발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에 사려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아예 사전에는 이 사려 깊다라는 이 말이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말 자체가 합성어인데 사려라고 하는 단어와 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깊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 혹은 생각이 듬숙하고 신중하다, 수준이 높다, 이러한 뜻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라고 하는 단어와 깊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 신앙인들에도 참 필요한 그러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려 깊다.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도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모든 삶의 태도들이 이 사려 깊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걸어서 죄인으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사려 깊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과연 사려 깊은 신앙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누게 될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사려 깊지 못한 그러한 나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더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지러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상황 속에서도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사려 깊지 못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거두어 두려셔야 돼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려 깊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사시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혼돈과 어지러움의 연속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사사시대의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왕이 없었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신앙의 이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이 이 땅 가운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자기 생각을 정답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행동이 옳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무조건 성공의 정답이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빗대어서 이 사사시대를 설명을 하면은 한마디로 사려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은 끊이지를 않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돈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신앙의 어지러움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사사기 2장의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려 깊지 못한 행위가 16, 17절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심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신앙의 부분들을 계속 주님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의미로서 사사를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심판하다 혹은 선고하다, 재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의 시대 때부터 이 이스라엘 땅의 왕정 체제, 사울 왕이라는 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그 시대를 일컬어서 보통은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대를 통치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모든 순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일컬어서 이 시대에는 사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를 세워주시면서 그 사사를 일컬어서 구원자, 성경은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구원자, 이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시대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일시적으로는 통치했을 뿐이지 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왜 제사장들, 그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던 제사장들과는 달랐느냐? 그 직임 자체가 후손들에게 세습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따라 사사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민족들의 삶을 보면서 사사가 필요하겠다, 지도자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사를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를 세워주시면서 사려 깊지 못한 저들의 신앙의 어지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이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노략자의 손에서 사사들을 세워주시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사사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자 역할을 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노략자들의 그런 심략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었고, 정작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가나안의 잡족속들, 그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사, 즉 구원자를 주님이 시대마다 세워주시며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신음을 주님이 들어주시며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은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려 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삶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한 번 더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늘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사들의 말을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대부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사사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구원자들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시대마다 사사들을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그 사사들의 말을 따르지를 않았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을 자행했다라고 그렇게 저들의 패악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자체를 스스로, 특별히 이민족 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5절 말씀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고
믿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만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내 소유로, 즉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가?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요 자손들에게도 전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7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7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 순종의 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유산이죠. 이 신앙의 유산, 순종의 길에서 지금의 사사시대의 민족들은 속히 치우쳐 떠나버렸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고 있었다. 성경은 이 사사시대의 민족들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우상을 찾아가게 되고 음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행과 음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러한 폐악질을 지금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었는가? 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 민족들의 결정적 폐악질의 원인을 지적을 하죠.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이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려 깊지 못한 이 민족들의 치명적인 모습이 결국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계속 선포하는 이 사사들의 외침을 멀리하게 되는, 결국 불순종이라는 이 폐악이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 계획이 정답이고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의견을 내세우는 이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들어오겠어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려 깊지 못한 이러한 신앙의 행동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자꾸만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났던 문제의 주된 원인은 자기 소견대로,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 생각이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끔찍한 비극,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비극은 뭡니까?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끔찍한 비극을 이 민족들은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나만큼이라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비극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되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자기 생각이 맞아요.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저 상대방은 무조건 틀린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치열하게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마지막 대안적인 역할을 잘 감당케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기 소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정답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사려 깊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도로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순종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도하시면서 잘 파악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사사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시대마다 거룩한 구원자로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은혜였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우상의 음란함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들의 마음이 움직임으로써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저들이 받고 있었으니 슬피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 18절 하반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슬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그러니 18절의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동정하다 혹은 위로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즉 이 민족들을 다시 동정하시면서 이 민족들의 아픔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면서 이 민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드디어 위로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자 이 민족들의 영적 교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교정 작업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이 좀 모자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래도 의리라도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데 이 민족들은 적어도 신앙은 두 번째 치고 하나님 앞에서 의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애굽의 치욕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끔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커녕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조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돌이켰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여, 돌이키다, 타락하다. 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 시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부패하였다라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의 11절과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그 민족들의 상태를 부패했다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주님이 계획하시고는 그 시대를 향해서 심판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의 말씀에서 타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영적인 자정 능력은 이제는 상실되었다라는 이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특별한 그 깨우침의 과정, 징계와 혹독한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더 이상 이 민족들의 믿음, 이 민족들의 신앙의 스스로의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따르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적인 간음에 이 민족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온갖 사회적인 죄악도 거리낌 없이 다 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사려 깊지 못한 저들의 모습은 성경은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의 중반부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그들의 조상 때보다 더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타락과 그들이 출애굽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타락의 순간과 그 광야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내었습니까? 그러한 타락과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남겨놓지 왜 죽이려고 이 땅에 이 광야까지 몰고 나왔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타락의 순간보다 지금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더 타락하였다. 사실 조상들의 타락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상들보다 지금의 이 세대가 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려 깊지 못한 저들의 모습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셨죠. 사사기 2장의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신앙,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 신앙의 존귀한 유산 자체를 지금의 이 후손들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지를 못하는 그 영적인 우둔함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일컬어서 방금 읽으신 10절의 말씀에서는 다른 세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세대,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 생각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다. 성경은 이 무서운 현상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19절에서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일상인데, 이거는 나의 삶인데, 지금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런데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러한 생각 속에 저들이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를 않고 있었다. 스스로가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을 했었고 스스로가 영적인 지옥 불구덩이로 계속 스스로가 지금 전진해 나아가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진노하신 상태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려 깊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결국 불순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관계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그 대가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건가? 주님이 세밀하게 언급을 하시죠.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이 민족들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21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사후에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잔존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잡족속들,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골짜기에는 아직까지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던,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려 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골짜기에 남아 있었던 철병거를 소유하는 이 민족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남아 있었던 이 철병거를 소유한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과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까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려 깊지를 못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저들의 삶과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주님이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려 깊은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나안의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사려 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저들은 파악하지를 못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철병거를 소유하는 그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계속 죄의 오염된 문화들을 뿌려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죄악의 썩은 오염수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흘려보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가 저들의 삶에 어느덧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 민족들도 그리고 저 사람들도 다 우상의 신전 앞에 영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남창 여창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의 신전 앞에 그 온갖 성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이 영적인 음란의 행위를 자행하고 버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골짜기마다 남아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까지도 주님은 다 정리해 주셨겠죠. 그런데 이 민족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저들은 파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려 깊지 못한 신앙인으로서 결국 사려 깊지 못한 저들의 삶이 결국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도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나라와 이민족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리가 참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나라의 상황이야말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답이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고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의 현상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룩한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려 깊은 신앙인들이 이제는 지금의 나라 대한민국의 거룩한 대안적인 역할, 희망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가나안의 잡족속들을 남겨두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로 이 땅에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들은 기도가 없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를 못한 채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살아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이 지경까지 몰아가고 왜 이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잘 파악하심으로써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주시고 회복되게 하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려 깊은 믿음, 이 사려 깊은 믿음은 말씀 순종과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데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려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여 하나님은 이 어려움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시며 사려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